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실망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얼마나 정말 놀랍고 정말 크나큰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낸 어떠한 예언자보다도 하느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드러낸 예언자죠, 그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정말 하늘로 올라간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대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의 유명한 예언자인데, 오늘은 이 엘리야 예언자가 가장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엘리야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것도 엘리야의 한 가지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도 어떤 때는 굉장히 용감하고 활동적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외적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내적이고, 굉장히 얼마나 우리들이 소심해지는지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아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 북쪽의 왕국이 예로보암이 자기는 유다의 왕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관련을 계속 맺으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을 해서요, 국경을 남쪽과 북쪽의 국경 중간을 우리나라처럼 봉쇄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대신 성전을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단에다 만들었고, 최고 북쪽 우리나라 따지면 압록강 쪽에다가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휴전선 바로 위에, 말하자면 지금 개성이나 이런 데죠.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베텔에다가 황금 송아지로 2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모두가 백성들이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가장 열받은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하나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 왕이 이방인 여자를 시돈의 딸인가 그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바알 예언자 사제 예언자를 850명이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제나 예언자를 하나하나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엘리야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반 동안 가뭄을 하늘의 문을 닫도록 기도한 것도 엘리야이고, 또한 그릿 개울에서 까마귀에게 빵을 받아 먹은 것도 엘리야이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예언자들을 다 죽인 것도 엘리야이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3번이나 죽인 것도, 불을 내려서 죽인 것도 그것도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실망했을까? 한번 우리 그림 PPT를 한번 보면 쌀이나무라는 그 그늘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가뭄 얘기됐죠? 3년 만에 가뭄, 또 뭐 까마귀가 그리 시내가 점점 말라지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왔습니다. 과부가 그래서 사렙다 이방인 지역에서 가가지고 하느님께서 빵을 얻어먹도록 만들었는데 마침 안배해 놓은 그 집이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외아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서 뒤주에 빵이 말하자면 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하방은 자기 신하의 그 포도밭을 빼앗고 그래서 죽음을 선고하죠.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 바알 예언자들 사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그 바다 지중해에서 종에게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라고, 이제 가뭄이 3년 반의 가뭄이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비가 오는 데서 왕이 이거를 타고 가는데 기병의 동에서 가는데 그것을 앞질러서 병거를 앞질러서 뛰어갑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사라비아 신나는 모습이 보이죠. 뒤에는 금으로 왕관을 쓴 보이는데, 달려서 저 병거를 앞질러 갔다는 거는 정말, 그렇죠? 저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렇죠? 이 힘이 뻗치는 거죠. 자기가 3년만 동안 기도해온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 뻗쳐서 그 병거를 앞질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난 순간 몇 분 얼마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요, 너무너무나 이 엘리야가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난 것을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그와 같은 운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도망을 쳐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하루를 더 가서 여기 보면 여기 나무 밑에 쌀이나무 그늘이라 그랬죠? 이 쌀이나무 그늘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이 이게 가지가 가느다랗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이파리도 아주 작은 거예요. 거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파리가 넓으면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잎도 너무너무 작은데 여기서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뭐 죽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들어눕기 전에 저를 이제 충분합니다.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자기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천사가 깨우죠? 천사가 빵과 돌에다 구운 빵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어서 그걸 먹고 나는데 다시 또 쓰러져서 다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시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느님께서 항상 들어주셨으니까 그는 자기가 영원히 자기 인생이 끝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얼굴이 소금으로 누군지 잘 그렸어요. 아주 소금이 더 아주 그냥 팔이고 뭐 이거 아주 소금이죠, 소금. 예, 정말 실감 납니다, 실감 나. 예, 이거는 우울증이에요, 완전히.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렬히 내가 이 모든 하느님을 위해서 이 모든 열성을 바쳐서 했는데 그 기집애 하나를 피해서 내가 쪽팔려라 하면서 차라리 내가 거기서 죽었을 걸 내가 왜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그 꼴을 보게 만들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실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40일을 걸어서 호렙 동굴에 그가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성경 귀절에 아주 중요한 귀절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한글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 한글 파일로 들어가 보면 열왕기 상권 맨 위에 걸 한번 볼까요? 맨 위. 영어 본문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한글 성경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여기 4절에 하루길을 더 걸어갔어요. 광야로. 그랬는데 우리 기절에는 안 나오는데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이 나무 밑에 그는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성경 기절에는 안 오는데 뭐라 하냐면 behold then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기절에는 번역에 그 기절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더 번역하려면 보라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또 뭐라고 되냐면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 그때 천사가 나타나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여기절에 말하자면 이 기절에 5장을 보면 천사가 그를 흔드는 겁니다. 그를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그 기절에 앞에 여기에 비홀드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또 비홀드라는 말이 들어있고 요 열왕기 상권 19장에 13절까지요. 이 비홀드라는 히브리어로는 이게 힌네입니다. 힌네라는 단어가 보라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왜 이 기절이 등장하느냐? 보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성모님께서 이사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보라라는 기절이 들어갔냐면요.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중요한 현존, 하느님의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앞에다가 보라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가장 엘리야가 실망해서 있는 이 순간에 보라, 이게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라,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순간, 하느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앞에다가 항상 보라라는, 힘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한가? 갈멜산에서 450명 또는 많게는 850명의 바알 사제와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도 이 보라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한 모든 업적을 할 때 하나도 보라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엘리야가 실망을 해서 쌀이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그를 세심하게 돌보는지, 여기에 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흔들었다. 이제 여기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하느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느님 대신에 천사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보라.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빵에 석탄에 구운 빵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다. 머리맡에. 그 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단어인가를 우리들이 보라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자 마침내 엘리야는 동굴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묵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다. 자, 뭐가 왔어요? 이제 40일을 그렇게 실망내서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그가 이제 돌에 구운 빵을, 석탄에 구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가 드디어 40일을 걸려서 그 동굴에 왔고 하룻밤을 자고 난 그 다음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하느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볼까요? 언제 또 보라가 나오는지? 자, 보라, 주님께서 지나가셨다. 동굴에 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셨다. 바람이 지나고 모든 바위를 깨뜨릴 만큼 큰 지진, 불, 모든 것을 태우는 불, 모든 걸 지나가는 주님께서 지나가셨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천사, 맨 처음에는 천사가 그를 나타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보라, 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자, 또 13절을 볼까요? 예. 보라, 거기에 그에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실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보라, 그에게 목소리가 왔도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이제 그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실망한 이유가 뭔가 묻는 겁니다. 여자 때문이냐? 그쵸? 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네가 이제 더 이상,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다고 너는 실망했느냐?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실망했냐?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실망했느냐? 그 목소리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절 속에 힘내라는, 보라라는 이 말이 5번이나 나온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장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다가 그가 쓰러진 그 순간에
왜 쓰러졌을까요? 뭐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기대치 또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실망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세심하게, 여기서 이 쌀이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땡볕에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20분 동안 한번 걸어가 봐요. 아마 미칠 거야. 그죠? 그런데 그들 밑에 있어 봐요. 훨씬 낫죠?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여기 천마산을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에. 아주 여기 도시에는 아주 미치고 환장할 신부님이 돌아가려고 환장했구나. 그 3시에 산을 갔다고 올라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 산 속에는요 멀쩡해요. 한 밑에 거기는요 30도도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흙이하고 나무 그늘하고 다 했기 때문에요. 여기는 뭐 아스팔트는 뭐 약 50도가 된대요. 46도. 근데 거기는 뭐 멀쩡했어요. 이 나무 그늘, 이 쌀이나무가 정말 엘리야에게는 어때요? 세상과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나 황량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세상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서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따위가 됐냐 이거예요. 그쵸? 너무너무나 황량함. 그리고 자기가 450명, 850명을 다 죽였는데 자기 목숨 하나 살리자고 여자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되냐. 차라리 내가 거기서 뒤지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도망치는 자기 자신도 너무 실망스럽겠죠? 너무너무나 황량한, 그러나 그 쌀이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정말 그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정말로 너무너무나 작은 그늘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피난처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사는 그 유목민들이요, 이 쌀이나무 그늘에다가 항상 텐트를 친대요. 그러니까 다른 땡볕에도 치는 것보다 이 그늘에 칠 때 정말로 그들이 그 자리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피난처이고 중요한 그늘이죠. 우리가 성령께 지금 더위의 그늘이여 하는 것처럼 또 이 나무는요, 그 나무가 쌀이나무가요 무지무지하게 단단하대요. 나무 목 재질이. 그래서 그거를 나무를 태우면요 거기서 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숯으로다가 아까 보면 우리는 돌에 구운 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쌀이 나무 숯으로 빵을 구운 거예요, 말하자면. 자, 정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쓰러진 엘리야를 이 쌀이나무 그늘 아래 그를 쉬게 하시고, 그리고 쌀이나무 거기에 있는 숯으로 만든 거기에 불에다가 빵을 구워서 엘리야를 그늘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빵을 구워서 먹여서 그를 다시 쓰러진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심한, 얼마나 부드러운 하느님의 손길인지 여러분 느껴지죠? 좀? 오늘 이 힘내라는, 비홀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기절이 우리들이 그냥 읽을 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절 속에 하느님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아기처럼 얼마나 부드럽게 엘리야를 얼르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일으켜 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로템 나무입니다. 어떤 데 카페 가면 로템이라는 게 있죠? 로템 카페가 이게 쌀이나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엘리야를 돌보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는 속량의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장은 우리에게 어디에 성령의 인장이 어디에 우리에게 찍혀져 있나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성령의 인장을 그 마음속에다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 성령의 인장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그렇죠? 하늘나라의 모든 생명을 그에게 주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독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원한, 격분, 분노, 폭언, 중상, 온갖 악의를 내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교통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무슨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분노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조금만 일해도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해관계가 조금 해서 나에게 뭐 폭언을 하고 했을 때 나도 그래 이 새끼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아주 불이 탁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끝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 너 말 잘했다.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거지 같은 차 타고 다닌다고 너를 나 개무시하는구나. 그렇죠? 뭐 보통 문제는 이제는 그거를 다 막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원한, 격분, 분노, 폭언, 중상, 온갖 악의가 우리들에게 이해관계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뭐 이해관계를 끝까지 다 따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을 내가 끝까지 따진다면 나는 주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나와 뭔가 이해관계가 서로가 엇갈렸을 때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의 잘못을 묻는다면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러겠죠. 네가 그렇게 끝까지 네가 그걸 따진다면 나도 너의 죄를 묻겠다. 그러면 나는 끝이에요. 길이 없어져. 그렇죠? 내가 남의 죄를 묻게 될 때 나는 주님에게 자비를 입을 길이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녀와 하느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만 따진다면 내가 가서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내가 몇천 원 손해를 봤다 속이고 그랬다는 난리가 납니다. 야, 너 지금 나 속였어? 그죠? 그럼 막 쌍욕도 나갈 수 있고 모든 일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자녀와 하느님의 자녀가 서로 갈라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죄를 알지만 나의 죄를 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죄를 묻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나에게 평화를 빌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의 죄를 묻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알지만 말 없는 어미양처럼 그분은 입을 다물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남의 죄를 끊임없이 내가 얘기할 때 나는 내 입에서 수많은 독화살들이 수많은 곳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알지만 그분은 침묵하시고 그분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들이 그분에게 세상에 쏘은 모든 독화살을 당신께서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의 인장을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그대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간직해다오,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또는 영어로는 8장 6절입니다. 우리는 인장을 아가서의 8장 6절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이나 문자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법을, 성령의 인장을 우리에게 새겨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 히브리어로 여기 됐어요. 시메니, 하오탐, 알,
레베카. 이게 뭐냐면 너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의 가슴에 인장처럼 말하자면 목걸이나 그처럼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의 가슴에다 달고 다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 우리 나가면은 캔터베리 주교의 글이 있습니다. 한글일 것 같아요. 한글 파일. 캔터베리라고. 예, 거기 글을 보면 이게 성무일도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이 몸 달고 다녀다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들의 가슴에 인장처럼 주님을 나의 가슴 속에 달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볼도 대주교님은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흡사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내 마음과 기억 속에, 내 욕망과 두려움 속에, 내 탄식과 흐느낌 속에 나를 간직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기억 속에, 내 욕망과 그리움 속에, 내 탄식과 흐느낌 속에 나를 간직하라. 예, 우리 마음이든 기억이든 그리움이든 욕구든 한탄이든 신음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 속에 그분을 간직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까요? 그것이 우리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매 순간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그래서 그분은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그분은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느님은 영원한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든 일 속에서도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과 모든 악의를 내버리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또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우리를 바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의 인장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주성범에 이런 맨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이게 맨 아래 그림의 맨 아래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맨 아래 쪽으로 예, 오늘 성모님 봉헌 33일 거기에 자 영성체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것을 우리는 모실 사람들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첫째, 하느님 앞에 깊이 그대를 낮추어라. 둘째, 완전히 타락한 그대 자신과 그대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모든 자애심을 버려라. 첫째는 자신의 완전히 타락한 자신도 버려야 되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 눈에 훌륭하다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모든 자애심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훌륭한 것을 내가 그 자애심을 안 내놓는다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글자가 왜 갑자기 작아졌지?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셋째, 네. 셋째, 아까처럼 크게 어메. 예, 됐어요. 어머니, 저와 너의 모든 것이 저의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네, 너희가 아니라 저와 저의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또투스죠. 저의 모든 것, 저와 저의 모든 것 오직 당신의 것. 예, 이게 또투스입니다. 왜 이 성모님께 봉헌, 또투스 봉헌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모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마리아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존재는 마리아 말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우리 자신을 영성체를 할 때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라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의 영광에 맞지 않는 그대의 더럽혀지고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오시기에 부당함으로 예수님께 합당하게 되도록 어머니 마음을 빌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어머니 마리아께 간청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아들 예수님의 더러움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이루어지실 위험 없이 뭐가 빠지긴 빠진 것 모욕당하실 위험도 없이 당신을 잘
잘 모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대가 마리아에게 드리는 모든 선행이 마리아에게 영광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작지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똑같은 선물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선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마리아에게 줬죠? 당신 아들이라는 선물을 마리아께 주고 마리아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게 봉헌할 때 우리들도 똑같은 선물을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정말로 신뢰심을 다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합친 것보다 또 더 마리아를 영광되게 할 것이고, 결국 마리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히 쉬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그대의 영혼이 마구간보다도 더 초라하고 불결하지만 마리아께서 거기 계심으로 주저앉으시고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도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지상 낙원이 누구냐? 지상 낙원이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모님 안에서 가장 위로를 받고 가장 편안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리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성모님에게 내 자신을 봉헌하고, 마리아께서 내 마음에게 오시고 마리아께서 나를 차지하셔서 내가 수많은 더러움과 불순물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욕심이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도 성모님께서 합당하게 주님을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 영성체 할 때 이 봉헌을 하시고 또 영성체 할 때 이런 준비를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간직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545번입니다) 545번입니다. 오
주